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도에게 문안하라. 이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1월 이제 마지막 주를 이렇게 만났는데요.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참 감사한 분들이 참 많으시고 제가 이제 처음 이 송파동에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보러 다니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개척 장소가 이렇게 어딘가를 보러 온 분들도 계셨어요. 하루는 그 장소 이렇게 알아보고 이게 집에 이제 갔어요. 그때는 이제 집은 방배동이었고 교회는 송파 역 근처에 있었으니까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어느 분이 왔다 갔다 하세요. 춘천으로 가시는 우리 이인복 집사님. 저보다 먼저 그 장소로 와가지고 어디쯤인가 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와,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 일을 사랑하시는 걸 알았어요. 또 얼마 후에 이렇게 보니 우리 전홍준 장로님 제자지만 저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참 드문 일이에요. 요즘에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그 집을 그 근처로 오는 사람은 드문 일이에요. 오셔서 두 부부가 참 이렇게 우리 둘째 아이를 키우는데 김주실 우리 집사님 거의 그 자라서 오후 예배 좋은 반주자로 자랐잖아요. 아마 이 두 부부가 없었다면 저희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멀리 어디입니까? 경기도 그 먼 데서 전철을 타고 2시간씩 예배 1시간을 하러 2시간 오셨다 2시간 가셨어요. 지금 이제 광주 쪽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우리 양 집사님 가족들 그리고 떠나신 우리 안 집사님 오셔서 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 외에 또 여러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오셨다가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되돌아가시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오던 해 결혼했던 우리 호건 강도사님 그때는 이러질 않았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저렇게 변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렇게 권사님 가서 모시고 오시고 주일학교 하고 또 기도하고 오후에 또 설교해. 좀 안부라도 물어주십시오. 혼자 잘 계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때 와서 헌신하고 이렇게 근처에서 도왔던 분들에게 참 감사하고 또 이 근처에 왔을 때 저희가 저 근처에 와서도 물어봤더니 100년 된 교회 송파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그 근처에 2가정이 있대요. 전도 오신 분들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교회 근처에 10가정이 왔잖아요.
떠나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아무튼 거기 있을 때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세워진 교회다.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이렇게 성도들이 가서 예배 이렇게 오신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근처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김유진 집사님 모친께서도 사모님 같이 오셔서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모두에게 좀 박수의 격려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창학 성도님도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 오셔서 좀 갈게요 그러시더니 안 올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수요 예배 안 빼고 오셔요. 아무튼 안산에 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제가 거론 안 했다고 목사님 얘기 안 할까? 다 하려면 설교를 못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 내용이 그겁니다. 바울이요 목회하는데 정말 그 바울 곁에 바울도 많은 사람이 남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뭐 엄청난 능력이 있었잖아요. 뭐 전도하기 위해서 막 그 3차까지 막 노마까지 갈 때는 4차까지 그렇게 가는데도 바울 곁에는 한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한 사람. 생각해봐요. 이 겨울에 저는 어젯밤에 생각을 했어요. 야, 바람 불고 춥고 이런데 우리 어르신들 다 오셨잖아요. 우리 본사님들 보세요. 용감하게 들어오셨다고요. 막 그 보행기 밀고 막 이 여기가 바람 많이 불어요. 여기를 막 넘어오시고 차를 타고 오시고 용감하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는 오시면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너무 확실한 분들이 오세요. 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럴 때도 대충 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엑기스를 하나님 앞에서 얻어서 최선을 다해 먹여야 되겠다. 그런 목양의 마음으로 늘 준비를 하고 늘 토요일이면 밤새 어떤 날은 뭐 잠도 못 자고 이래요. 왜? 정리가 제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만날 건 뭐냐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막 그냥 동창회도 가면 사람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어디 모임 가면 많고.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인데 산자와 어떤 자가 있다? 죽은 자가 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성경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만나도 오늘 친구들 만나는데 뭐 옷 잘 입은 사람? 좀 많이 가진 사람? 뭐 이렇게 좀 치장을 많이 오는 사람? 여성분들은 뭐 좋은 옷. 여성분들은 평생 옷을 사도 모임에 가면 입고 갈 옷이 없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도 보면 옷이 없어서 혹시 못 오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늘 어디 갈 때는 옷장에 옷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옷도 별 의미 없잖아요. 요즘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포장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몇 종류로 사람을 보면 된다? 두 종류.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있다? 죽은 자와 산자가 있다.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산자다. 나만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 나로부터 내 후손까지 영원히 산자가 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100살 살아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 때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평균 900살까지 살아요. 900살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나이대가 10대, 20대가 아니라 100대, 200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늘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럼 100살까지 늙고 그 다음에 800년을 그냥 늙은 채로 살았을까? 아니면 천천히 늙어갔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고민해 보셨어요? 한 번에 늙고 그냥 늙은 채로 살았을 것 같아요? 천천히 늙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를 봐도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잡아도 천천히 늙어 오시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뭐해? 몇 가정만 남았어요? 몇 가정?
한 가정, 8사람만 한 가정. 그러니까 그 가정.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누가 일어나요? 노아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몇 사람? 나올 때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요? 4사람.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정 얘기를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가정들이 있잖아요. 가정들과 함께 늘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과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세요? 불행하게 만들어가세요? 행복하게 만들어가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저희 아내가 이 자리에 없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부터 우리 후손들을 영원히, 그래서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 앞으로 세웠다. 그래서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국가도 그렇습니다. 어떤 국가는 잘 살게 만드는 국가가 있어요. 어떤 나라는 다 망하게 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자 독일의 막스 베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섬기는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같은 곳 계속해서 처음에 교회가 로마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독일로 들어갔고, 프랑스로 들어갔고, 영국으로 들어갔고, 영국 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게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북한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다 죽였어요. 성경책만 갖고 다 없앴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금 망했습니다. 저거. 그 쇼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복을 주셨고, 그들을 갖다가 믿는 리더로서 또 세상 사람 이끄는 사람들로서 이 땅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과거는 별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던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마음을 잡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기도회에 이렇게 여러 명 오지는 않는데, 최근에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저희 기도회에 이렇게 옵니다. 기도회를 대개 마치면 8시 시작해서 9시쯤 끝납니다. 청년이 온 이후로부터 저희 이제 대개 이제 거리들이 있으니까 몸들은 가는데, 지난 금요일날 밤에 주여 3번 부르고 나니까 10시 반이에요. 와, 이 청년 아직까지 기도하죠. 이야, 그래서 제가 근데 보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청년이 갖기엔 좀 무거운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더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찬스를 쓰는데 기도 찬스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놀라운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아끼고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칭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해보니까 세상이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괜찮아, 잘했어, 못했어도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못한다고 맨날 그러는 사람은 정말 못해.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들을 풍선 던지기를 했죠. 두 쪽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놓고
어떤 엄마는 공을 받으면서 아니야 아니야 하게 하고, 어떤 엄마는 옳지 옳지 해서 애들이 던지는 거예요. 자, 이쪽 팀은 옳지, 이쪽 팀은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공을 받는데, 놀라운 결과가 뭐냐? 아니야 아니야 받는 엄마는 얘들이 이상하게 잘 못 던져. 옳지 옳지 하니까 애들이 더 잘 던져. 이게 무슨 효과? 교육의 효과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늘 칭찬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을,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긍휼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참 안 됐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과 동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데 누구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예수님과 같이 일하면 일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생각해봐요. 그 능력이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이 일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일요일날 쉬냐? 쉬지 말고 일하자. 러시아에서 한 거 아닙니까? 주일 없애버리고. 그랬더니 효과가 주일을 쉬고 일하는 게 훨씬 효과가 컸다는 거예요. 왜? 그건 누가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 꼭 쉬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하냐면 사람들의 헌신이 나타날 때 부흥합니다. 같이. 초대교회가 자기 것을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나눴었어요.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왜?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헌신자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교회들 가보면, 그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어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시간이 없어도 교회 오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저희 송파세순교회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두 사람밖에 오늘 승인 없지만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누구를 추천한다고요? 베베. 그래서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이름이 순결함,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할 때에 바울이 만났던 그 갱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인데,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는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 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그러니까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간 여자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부탁할 때, 자, 일을 감당할 할 만한 사람을 보냈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평범한 사람을 보냈을까요? 감당할 만한 사람이 베베 여집사님입니다. 왜? 로마가, 지금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베베가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글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1세기 당시에는 글을 어디다 써요? 예? 어디다가? 예, 양피지. 그렇습니다. 이제 뭐 갈대를 엮어서는 오래 못 가니까 양 가죽이 있죠. 그걸 펴가지고 양 가죽에다가, 양 가죽을 펴도 뭐 얼마나 눌러지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로마서를 다 쓴 거예요, 바울이. 그럼 그 무게가 부피도 크지만 요즘으로 보자면 커다란 그 여행 가방이 큰 거, 그거 2보따리는 될 거라고 그래요. 그걸 여전히 혼자 들고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배를 타고 가야 되고요.
또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베베라고 한 여집사님이 이것을 로마까지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그 도착하면은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그러니까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 예절로 영접해라. 그리고 또 그를 표현하는데 2절 나중에 보면 여러 사람과 나의 어떤 사람이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자, 우리가 과거를 보면 1세기 당시에는 여성들의 어떤 지위가 높을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은 남자잖아요. 베베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바울은 그래도 굉장히 로마 시민이고요.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고요. 바리새인이고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말도 잘하죠,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베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베베를 보호해요? 아니, 바울을 보호해요? 베베가 바울을 보호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능력이 있는 여자 집사님이죠. 그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는 로마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를 만났을 때 합당하게 대접을 해라.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의 거점을 삼되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사용되었다. 자, 우리가 송파 일동에 왔습니다. 보니까요, 송파 우리가 있던 그 교회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주변을 보니까 가게들이 그 알파 문구 아시죠? 큰 문구잖아요. 그게 지금 뭐 다른 그 나가고 다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 학교가 얼마나 많은 곳이에요. 새 학교가 바로 교문 앞에 있는 학용품 가게가 유지가 힘들어가지고, 그런가 하면 그 주변 이렇게 보면 가게들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상을 놓고 했던 장소들이 다 책상을 없애고 그냥 주문만 받아서 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고, 몇 곳은 다 문 닫고 있어요. 학교 담장 옆으로 몇 가게가 저희가 있을 때는 있었잖아요. 다 그게 지금 그냥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안에 새 힘과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시대는 점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곳에 왔는데 보니까 이 지역이 이 길 옆이 옛날에 이 시장통이었대요. 큰 시장 옛날에. 저희 옛날에 부동산 물어봤더니 저희 교회 옆길이 있죠. 이 길이 굉장히 넓은 시장길이 내려부터 이 길이.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아주 좋은 장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보니까 가게들이 그나마 잘 유지가 되는 가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주변.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베베처럼.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자, 3절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직장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부부로서 바울을 도왔던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6번이나 나오는데 남성 여성 이름을 쓸 때 우리도 지금 아직까지는 남성 이름을 먼저 쓰지요. 근데 이 부부가 6번 나오는데 4번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더 일을 하는데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시대도 많이 변했죠. 요즘은 처음에는 남성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다가 아이들이 생기고 나면 누구 힘이 세져요? 여성들의 힘이. 아이들은 압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늘 3대1로 늘 이제 외로운 삶을 가끔씩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부부는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왔는데 어느 정도로 바울을 도왔는가? 4절 읽어봐요.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 두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무엇까지 내놓았다고요? 목숨까지. 여긴 대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자, 바울이 전도할 때 위기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부가 바울을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교회는 한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식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 안에 어려운 일이나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서로가 목을 내놓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돌보는 그런 가족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가정을 무엇로 오픈했다? 교회까지라도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윗대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교회가 어려웠을 때 가정을 개방을 해서 교회를 시작하겠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바울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그 이후에 바울을 도왔던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성경을 썼는데 어디를 썼을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늘 바울 곁을 따라하면서 기록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기록하고 모든 선교의 과정도 기록하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할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났습니다. 물론 아파서 떠나고 전도하러 떠나고 또 여러 사정관 때문에 떠났는데 누가만 가장 나중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누가가 저는 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바울이 로마 여행을 떠날 때 배를 타고 가잖아요. 마지막 죄수가 돼가지고 그때 누가가 따라갑니다. 근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로마인은 죄수로 할지라도 노예 두 사람을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노예가 돼서 저 사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들을 수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누가도 보니까 그의 모든 건강과 그러니까 바울이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게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의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자비하심이 충만한 분이세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자,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만 읽어봅니다. 1절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드려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주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부탁하는데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미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모든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렸습니다. 전제란 말 아시죠? 제사를 하고 나면 가장 많이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갖다 전제. 그래서 그 전제가 드리고 나면 제사가 끝납니다. 바울이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권함을 받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된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자 집사님 베베를 통해서 그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는 목이라도 바울 내놓았고 누가는 그가 바울의 마지막까지 남았던 한 사람으로서
그의 모든 것을 천재처럼 부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했던 공고를 들었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그가 로마서를 보내면서 그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 베베아 같은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 누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어놓는 그러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